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받으실지 몰라서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아킴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사해에서 소금 덩어리를 캐어서 다메섹에 있는 지역에 가서 팔면은 가족들이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던 요아킴은 일행의 여행 장비는 또 빈약했고 낙타와 노새 또한 연약했습니다. 300km가 넘는 여행길을 어렵게 도착하였고, 또한 큰 강을 만나 떠내려 갈 뻔하였고,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건널 때에 또한 길을 잘못 들어 물이 다 떨어져서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질 뻔도 하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서 우여곡절 끝에 또한 이곳에 사해에 이르러서 소금 덩어리를 캤습니다. 캐고 돌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산적대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뻔했던 상황 속에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나타나서 그 산적을 물리치고 요아킴을 구해내 주었습니다. 이 군사들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던 차였기 때문에 요아킴과 함께 그를 호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아킴은 다메섹에 이르러서 소금을 좋은 값으로 팔았고, 또한 당분간 넉넉히 지낼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아킴은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의 양과 화목제 소를 각각 한 마리씩 고른 후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여행길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구하기 힘들었고 길을 잘못 들었던 그때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산적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또한 친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할 양을 다 모두 드리고, 또한 화제의 수소는 내장과 기름 덩어리와 2콩팥 그리고 간엽을 도려낸 후에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수고하신 제사장에게 그 몫을 드리고 나머지 짐승을 갖고 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그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감사가 풍성히 넘쳐났고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최근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요아킴은 원래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시몬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시 화목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화목제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화해하고 헌신하며 나눔이 있는 것이 이 화목제물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레위기, 유대인들이 읽어야 될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라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레위기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과거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율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과거에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을 요구하신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샬롬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화평, 안녕, 화목, 안전 또는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평화를 원하고 또한 그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화목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단어에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화목제는 세 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평화제, 평화의 제사 또는 친교의 제사 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웃과의 친교 속에서 나누는 일종의 잔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으로 된 이웃과의 관계 또한 있는 것이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제사가 감사제, 화목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암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화목제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의적인 잔치의 제사였기 때문에 바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껏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암송아지를, 어떤 때는 수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흠없는 짐승뿐만 아니라 흠이 조금 있더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제물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의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기름과 일부 내장 콩팥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콩팥을 왜 하나님께 바치냐면 콩팥이 기름과 함께 둘러싸져 있습니다. 기름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안에 콩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콩팥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목숨을 일부를 떼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이 사람이 가져가서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를 우리처럼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반적으로 삶아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왜 기름을 바쳐야 될까? 기름이 맛있으니까. 돼지 하면 삼겹살이고 삼겹살을 먹을 때에도 지방이 많은 부분을 받아서 먹으면 참 맛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기름을 좋아하셔서 기름을 바치라고 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제물로 바치고 좋은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름이니까 기름이 불에 잘 타고 기름이 녹아 흐르면은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그 제물도 빨리 탈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통해서 제물들이 잘 타라고 하나님은 그 기름을 바치라고 하실까라고 하면서 그러한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름이냐 하면 기름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힘의 근원이 됩니다. 기름졌다라는 것, 땅이 기름졌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입니까? 기름이란 단어는 무언가 풍요롭다, 무언가 많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진 소라고 할 때 그 소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살이 많이 붙어 있고 그 힘 또한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제단에 바치는 이 행위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풍요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이 힘의 근원이,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때에 간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는 것을 보시면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점성술입니다. 짐승의 간을 끄집어내어 짐승의 간에 있는 모양을 보고서 나라의 기륭사를 점치던 일들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간 또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바칠 때에 제사장의 몫이 일부가 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가슴은 하나님께 요제,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는 그 두 가지의 몫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나머지 짐승의 고기들은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화목제 짐승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절기에 공적인 제사로 바쳐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적인 성격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성격이 많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샬롬을 위한 제사였더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제사자의 친교를 위한 것이라면 화목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친교를 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제사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고 난 이후 이미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하여서 돌려받는 그 음식들을, 고기들을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 그 제사를 끝을 내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가운데서 평화를 가지는 샬롬을 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화목제는 사람들끼리 수평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또는 화목제를 친교제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 속에 평화적인 상태를 다지기 위한 제사가 바로 샬롬을 위한 제사,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피가 생명을 속한다라는 명제를 갖고 있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이지만 인간의 원죄에 대해 속죄를 드리는 번제, 그리고 본인이 죄를 지어 속죄를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와는 다른 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드리는 짐승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짐승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암, 숙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습니다. 다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규율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하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암수의 구별이 없고 또한 흠이 있는 제물도 드릴 수 있는, 흠이 있는 짐승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는 다른 짐승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 기능과 목적을 정리한 본다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이를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잔치와 같은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왜 짐승을 흠이 있는 짐승도 드릴 수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제와 서원제를 보시면 짐승의 상태에서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제와 낙헌제로 되어 있는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감사제를 보시면 일부 흠이 용인되었습니다. 허용되었습니다. 흠이 조금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속죄의 기능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왔다시피 암수가 구별이 없는 그런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속죄의 기능은 없습니다. 감사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경우, 아까 잠시 서론에 말씀드렸죠. 요아킴이란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산적을 만나게 됐을 때에 군인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어주시고, 물이 없는 그때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특별한 체험을 하였던 경우, 이런 경우에 감사야 제사를 드리는 이런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무사히 마치거나 전쟁터에서 무사복귀를 하거나 또한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 고기는, 남는 고기는 이웃과 그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웃과 그날 다 먹어야 되며 다 먹지 못한다면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원제는 선을 하나님께 내가 하였을 때 그것을 이행할 경우 하나님께 제사를 서원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졌을 때는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서원하였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소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이런 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고기는 이웃과 먹을 수 있되 다음 날까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이 또한 부정한 음식이 되어서 이제는 태워야 했습니다. 자원제, 낙헌제는 기쁨을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없지만 특별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기쁨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짐승의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흠이 있어도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었고, 이 음식에 해당되는 짐승은 다음 날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놔두셨습니다. 화목제물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원죄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번제로서 다 완전히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성만찬에서 우리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실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살을 나누는 것이고 피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는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 피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까지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이제 함께하는 식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한 이후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이 교제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11시 예배, 오전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예배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끝내시고 그리고 광고하시고 회송을 부르면서 이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 일부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끝났다면 이제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다시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면 화목제를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또한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면 제사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예수님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동력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연합하여서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또다시 지어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전 예배, 11시 예배만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다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또한 또 다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함께 친교하며 함께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듯이 우리들은 예배가 나는 하나님과 예배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연합하며 평화를 누리며 화목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